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 때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패턴이 하나 있는데 절기가 끝나는 그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좀 빠집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셨는데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좀 주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설교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떠한 분이셨죠? 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이고요, 주님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영동 교수님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성령을 수줍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수줍은 분, 그러니까 겸손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었죠?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떠한 분이셨죠? 자, 그분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갈망하고요, 말씀 앞에 서려 하고요, 말씀대로 타협 없이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죠. 자, 가끔가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 꼭 다른 교회만 계시죠. 자,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곳이 은사 집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칭 성령 충만한 분들이 곳곳에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따로 특별한 말씀을 자기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꼭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나서 교제해 보면요, 안하무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체험은 여러분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죠. 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두 주에 살펴본 성령님에 관한 건강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자, 또 하나 말씀의 영이시다. 여러분, 이 내용들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성령을 바르게 구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데 좋은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혀입니다. 자,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이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각적인 현상인데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오디오 버전이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자, 비디오 버전이죠. 이 두 가지 버전이 성령님을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버전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버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했는가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라 왜 하필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오셔야 했는가? 자, 그때 우리는요,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이 구약의 첫 오순절 사건의 성취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첫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대표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죠? 자, 구약의 첫 오순절의 장소가 어디였죠?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하나는 큰 소리라는 청각적 현상이고요, 하나는 불이라는 시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와 불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죠?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한마디로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밑에 18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자, 뭐 가운데 강림하시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자, 불 가운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와 뭐 가운데 나타나셨죠? 불과 큰 소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과 큰 소리가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과 무엇의 모습으로 오세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지금 본문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와 불. 그러니까 구약의 첫 오순절이 신약의 첫 오순절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첫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요? 똑같이 큰 소리와 불을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지금 신약의 오순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을 하나씩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에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자, 오순절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관련된 그림을 보면요. 그런 성화들을 보면 바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위에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요,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바람 소리입니까?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이죠. 그러니까 소리인데 바람 같은 소리이지 실제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어떤 이동이나 공기의 떨림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소리는 이제 공기의 떨림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의 오심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 하필 바람으로 성령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을까? 자, 이 답을 우리는요, 또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성령님과 바람을 연결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구약에.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은요 죽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정말 뼈라는 것이죠. 자, 이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른 뼈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일으켜서 그 생기로 마른 뼈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자, 밑에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십니다. 자,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결과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생기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 생기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아흐는요 생기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람,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성령, 생기 다 같은 루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생기, 루아로 성령, 바람으로 살리겠다는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등장하죠? 바로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자, 2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무엇이 등장하죠? 강한 바람으로 표현되는
성령입니다. 바로 구약의 마른 뼈를 살렸던 그 루아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의 바람,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의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은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땅에도 불어온 것 아닙니까? 그 바람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생명을 넣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저기서도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의 제한이 풀려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오늘도 죽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는 죽은 심령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거듭남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거듭났지만 생명력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심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런 자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여러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 없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없이 봉사하고요, 성령 없이 기도하고요, 성령 없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W. 토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할지 모른다. 여러분, 너무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두려운 지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할지 모른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슬프고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두려운 지적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과 에너지로 신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일에 신자처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건 죽은 심령, 죽은 예배, 죽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똑같이 되풀이되는 또 한 주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와 갈망 없는 죽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다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도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설교자로 세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메마른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매주마다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은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의 심령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안 그래도 은혜 받기 힘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인데 여러분 예배마저 늦으면 어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생명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보여지고 고백되고 만져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불인데요.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을 불의 혀처럼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여러분 혀는 뭐 하는 데 쓰죠? 말하는 데 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혀죠? 불 같은 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또 불로 표현하느냐? 사실 이 불도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림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로 불은요, 자, 구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 예로 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임하는 불은요, 여러분 진노의 불이 아닙니다. 소멸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자, 믿는 자에게 불은요,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뭐 하는 데 사용하죠? 태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게 바로 불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입술에 뭔가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도무지 설 수 없는 부정한 자,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죠? 자,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 중에 하나가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여기 숯은요, 원어로 보면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대었던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불이 이사야의 죄를 태웠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불은요,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불러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흥사들 목사님들 보면요, 성령의 불 받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자주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러니까 강대상 돌아다니면서 막 마이크 붙잡고 성령의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계속해서 막 기도할 때도 그렇게 외치셨는데요. 그때 저는 성령의 불을 어떤 능력이나 신유의 은사로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며 병이 낫거나 막 뜨거워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쪽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뜨거운 체험으로 이해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성령의 불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정결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언제 들어왔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가 나가게 된 케이스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종종 나갔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또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짓을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불편한 거죠. 자,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싫어서 술을 끊게 되었고요, 심지어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룩에 대한 감각이 저에게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놀았던 술집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불편함, 영혼의 거스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혼의 거스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성령이라는 책에서 안상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성령 집회에 참여하여 은사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 하나를 끊지 못했다며 그것은 참된
성령 집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사역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이 생략된 곧 거룩함이 없는 성령 운동, 성령의 은혜는 다 거짓된 운동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반드시 태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바로 그날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일입니다. 죄를 짓도록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안에는요, 탄 듯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오늘도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이미 죄로부터 거룩하게 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진 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동시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며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던 죄를요,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밀히 사랑하고 즐겼던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참된 은혜라면요, 그 은혜의 끝에는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성령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반드시 태우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바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흔적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확인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싸워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불로 표현된 성령입니다. 자, 그분은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거룩케 하시는 영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